계절이 변화무쌍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네,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구별된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그리고 문제는 내가 그 상태에 머문다든가 도태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때가 있죠. 인식 자체를 못할 때가 있죠. 대부분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났거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리두기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원하는 것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다른 것들을 채워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 가운데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들이 먼저 들어온 경우, 성경험이라 그러죠. 성경험. 예, 이것들이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높고 높은 겹겹이 쌓여놓은 나의 지식과 경험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거든요.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판단과 평가를 넘어서면 비판으로 나아가게 되고 비판을 넘어서면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은요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결론격이 바로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이 5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끝나고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8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7장을 읽고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격, 이 5장, 6장, 7장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핵심 대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소주제로 하나씩 5장, 6장, 7장 챕터별로 한번 나눠보면요, 5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5장은. 그래서 요거를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5장은. 6장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어떤 내면의 삶, 이것을 또 풀어보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7장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분별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이 사실은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첫 번째 5장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세 번째는요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거예요. 이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말씀을 듣는 대상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결론. 그러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죠, 제자. 그런데 이 제자가 제자인데 좀 더 우리가 시각을 확장해 보면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대요.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무리가 있으니 무리로부터 도망갔구나, 산으로 이렇게 이동했구나,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7장 28절을 한 번 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28절 시작.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무리 가운데 있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본당 중간에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 겹겹이 쌓여서 꽉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강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라온 걸 보고 예를 들면 몇몇 장로님들이 뭐 권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앉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 말이 제자들 향해서 전해지지만은 주위의 무리들에게도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청중은 제자들이지만은 제2청중은 무리들도 같이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의도했어요. 제자들에게 제1청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분별해서 살아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비난하지 마, 비판하지 마, 구해야 돼, 막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은요, 제자들을 넘어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혹 가까운 곳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귀를 세우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시고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곳곳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은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늘, 바다, 만물을 통하여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피어오르는 꽃을 통해서도, 뭉게구름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먼저 살피는 공동체라는 소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을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해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실제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기다릴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는 많이 보았으나 비판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은 그 비판의 내용이 어떠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방어 기제라는 게 있고요, 그게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단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여졌거나 들려졌거나 드러났을 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 나와 비슷한 단점이 보여질 때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래야 내 문제가 덮어지거든요. 가려지거든요. 사실 이것은 죄를 가리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죄성과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신체를 가리려고 하는,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과 같은 부분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였던 그곳으로 자신도 비판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회사에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팀에 어떤 본부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회사를 다닐 때 대표로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떤 스트레스, 예를 들면 9시 출근인데 이 대표는 본부장한테만 너는 본부장이니까 8시 반에 출근해 이렇게 한 거예요. 출근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출근을
이제 강압적으로 시켰습니다. 급여를 받아도 이 급여는 너를 위한 돈이 아니야. 일부분은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써야 되고 팀원들을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걸로 써야 돼라고 계속해서 추가 부담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러 회사의 제도들이 매우 강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부장은요 그때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본부장이 불평이 극에 달했을 때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직접 회사를 세우고 본인도 대표가 되었습니다. 대표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세운 팀장을 9시 출근인데 전부 다 너희들은 팀장이니까 8시 출근해. 예. 그리고 급여 체계도 일반 그 업계에 통용되는 그 급여 체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급여 체계로 바꾸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은요 모두 회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예, 실제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자신이 비판했던 행동을 스스로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판하였던 그 대표의 모습이 결국 자기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남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비판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을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다듬어 가실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에게 관심 가지기보다 내가 어떤 선을 경계를 넘어갔을 때 타인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그 단점을 보기 시작하고 비판을 넘어서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바라보며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입니까? 3절 4절이 이 문맥에서 연결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티와 들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는요 정확하게 원어로 뭐냐면 겨거든요. 겨, 왕겨 그리고 또는 지푸라기라고 합니다. 그럼 눈에 겨 또는 지푸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들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보 저거 4개 하나 둘 4개인가 6개인가 지금 우리 교회 중간에 있는 거 저게 들보예요. 기둥 아시겠죠? 예, 석가래 저게 들보인데요. 이런 거죠. 내 눈 속에 들보를 못 본다.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까요? 저기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만큼 크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지적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눈 속에 들보는 내비두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지적하고 있는 의미는 그만큼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은 타인에 대해서는 인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3절 4절에 보면 티는 보고 할 때 그 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이나 관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캐내려고 하는 것,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밝히 보고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예, 밝히 보고라는 말이 있죠. 이 밝히 보고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눈여겨 보다, 관심 깊게 보다, 그리고 뭡니까? 똑똑히 보다, 사랑으로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관심 깊게 보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제약된 모습을 깨닫고 여러분 먼저 돌이켜서 내 들보를 빼내잖아요. 그러면 타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돌이키죠. 내 문제를 먼저 직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요 관심 깊게 보고 눈여겨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바라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눈에 빼내야 할 들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커다란 들보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빼내야 될 들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메마른 눈빛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왔나 갔나 그냥 그게 끝인 그런 마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상태. 어쩌면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큐티학교 때도 말했지만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이 질문의 어떤 의도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에 다시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 속의 종교죠. 그런데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기독교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기독교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성도와 함께 관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와서 11조 내고 청소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친밀감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 들보가 꽉 차 있으면요, 이 들보가 사라지지 않으면요, 내 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메말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아니라 행위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하는 순간 일 잘했네 못했네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네 안 하네 율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보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해야 됩니다. 영혼을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계 가운데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혹여나 문제와 변수로 기가 죽고 풀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 영혼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 제목도 묻고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로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죠. 맞습니까? 5절 한번 보실래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되어 있습니까? 예, 외식하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가 원어로 뭐냐면 히포크리타입니다. 히포크리타, 원어로 히포크리타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히포크리트가 뭐냐? 위선자거든요. 영어 뜻이 히포크리트가 위선자입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리타도 원래 헬라어로 원어로 뭐냐면 뭡니까? 위선자예요. 위선자. 위선자의 뜻을 살펴보니 뭐냐면 가면을 쓴 배우. 뭐라고요? 가면을 쓴 배우예요.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다른 가상의 인물을 연기하는 것.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예수님은 겉으로 경건해 보이나 실제 마음이 다른 이들을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짜 복된 인생인데, 그런데 행위로서 사는 인생, 나의 본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속은 문드러져 가는데 아닌 척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 과도할 정도로 친절하나 어떻게 속일까 이용할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좋은 이미지 메이킹으로 성도인 척 하지만 나의 정치 수단을 위해서, 나의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 나의 인간관계 확장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천지의 주수꾼이나 이단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알고 보면 자기가 없이 사는 인생, 자기도 모르는 그냥 만연한 열정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다는 겁니다. 불쌍하죠, 여러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이 사는 인생, 나를 꽁꽁 감추고 사는 인생, 자신의 눈 속에 너무나 커다란 들보라는 장벽이 있는데 제대로 못 보는 인생, 자신이 잘하는 것 같게 느껴지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열심히 나는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으나 행위적으로만 해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혹시 박철상이라는 청년을 아십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박철상, 저 사람이에요. 경북대학교 출신인데 모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청년 기부왕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지 퍼브스에서 아시아 기부 영웅으로 실려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주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뭐 400억 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전부 다 사기였습니다. 전부 다 사기였다고, 가짜였다고요. 예. 기부왕인데 알고 보니까 다 사기였어요. 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이분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대형 교회에서 이 청년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다행히 대형 교회가 아니라서 초청을 못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다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예, 박철상 불러다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겉모습만 보고 아 정말 착하게 기부 많이 하네, 돈도 많이 벌었네.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뻥튀기해서 돈을 불려내고 있다라고 하고 결국 갚지 않아서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예, 구속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외식하는 자로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들보를 빼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공동체.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본절은 다소 생뚱맞은 구절이죠. 왜냐하면 앞서서 비판하지 마, 비난하지 마, 그리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봐 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거 개에게 던지지 마, 돼지한테 진주 주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생뚱맞은 것 같은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름대로의 연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겠죠.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예, 분별해야죠. 이게 마귀짓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영이 필요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 유대 사회에서 개나 돼지는요 아주 적급 동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동물로 여겨졌고, 여기서 돼지는 이 야생돼지 멧돼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다, 먹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돼지에게는. 그죠? 발로 밟고 그냥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릅니다. 이처럼 가치를 모르는 이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돼지가 진주를 짓밟듯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나왔는데, 소중한 영혼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목회자 자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다시 그 고향으로, 그 지역으로, 그 나라로 돌아가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지역을 살려낼 한 사람이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겠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겨 나갈 텐데,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요 왔는가 배, 가는가 배, 있는가 배, 없는가 배, 언제 갔노? 이제 왔나? 지금 밥 먹고 있나? 아직 안 왔거든요,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릅니다.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돼지처럼 때로는 짓밟을 때가 있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뭉개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을, 귀한 것을 건네는 이들에게 해코지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서 특히 한 영혼을 세워나갈 때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직책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자들에게 세워간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묵묵히 기자를 지키면서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또 다른 기도의 초소, 예배 자리로 세워나가겠다라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 하지만 반대로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사람도 있고 늘 인신공격을 하는 이들에게는요 절대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워진 자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주신 영으로 내 감정과 내가 보기에 거칠의 모양으로 잘생겼으니까 투표하고, 내보다 키가 크니까 투표하고, 내보다 옷 잘 입으니까 투표하고, 저분은 연목사보다 잘생겼으니까 무조건 투표 당첨,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이래 대답 소리가 작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 사람 한 사람, 즉 말없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자리를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적셔가며 섬겨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함께하는 교회 섬기면서 날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거 분별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세요? 예, 얼마 좋습니까? 공간도 좋고 밥도 맛있고 살아있는 예배,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다른 교회 갔는데 그거는 학고방이더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운동장 같고 주차도 편하고 밥도 맛있고 무슨 시설도 많고 진짜 여기가 대골이다 대골,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길도 제대로 안 나고 교통도 안 좋았는데 교회가 생겨나니까 여기에 갑자기 순환도로가 만들어지고 도시고속도로에서 진입로가 만들어지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원래 도로가 없었어요. 교회가 공사 시작할 때 도로가 만들어졌거든요. 순환도로가 교회가 지어질 때 완공이 됐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뒷산에 산책로가 생긴 건 아세요? 모르셨어요? 거기 막 상황버섯은 아니구나. 무슨 버섯이지? 하여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재배하고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예, 회개하시고 꼭 드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또 우리 최인환 집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무도 심고요. 막 무슨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 그래서 몇 년 뒤에 꽃도 피고 뭐더라 블루베리인가 하고 아이들이 너무 여기서 뛰놀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본인 꿈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주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질까 모르겠지만은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늘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 교회,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세례식 1부 때도 유아 세례식이 있었는데 2부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작년 성도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요 1년에 유아 세례 1명밖에 못 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작년 성도 500명인데 유아 세례가 1명, 없을 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죠. 너무 괴롭습니까? 애기 소리 때문에 힘드나요? 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하는 세대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좋은 곳을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말씀,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나 집에서 차려주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영양가가 있고 좋은 맛있는 밥이지만은 그게 매일 먹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하잖아요. 라면도 먹기도 하고 국수도 먹기도 하고 밀면도 먹기도 하고 냉면도 먹기도 하고 짜장면, 다 면만 얘기하네요. 그러면 돈가스도 먹기도 하고, 그렇죠? 스테이크도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진짜 점검된, 검증된 각 분야의 교계에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실 그런 강사들이라든가 예배팀을 초청해서 저희가 모셔오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는 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한데 그러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어느 팀을 모셨냐면 아이자야 61, 너무 영어가 구수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팀을 저희가 초청했단 말이에요. 이 예배팀은 개교회 절대 안 옵니다. 연합팀이라든가 아주 커다란 메모드급 행사 집회만 오거든요. 예. 개교회 집회는 오지 않는 게 철칙인데 어떻게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왔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예. 사례도 10분의 1밖에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왔단 말이에요. 아이자야 61.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찬양 부른 팀이란 말이에요. 예. 정말 영적이고 정말 기도하고 이 땅의 청년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팀을 저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모셨거든. 두 번이나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더러는 그건 뭐하는 팀이에요? 그건 뭐하는 무슨 팀이에요? 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더러 그들 중에 그 청년들 중에 잘 몰랐다가 다른 친구한테 초청받아서 어떤 기관에서 이 집회에 갔었는데 그때 아이자 식팀을 온 거예요. 거기서 막 찬양했는데 너무 자기가 행복해가지고 와 저런 팀이 있었구나. 야 세상에 저런 야 우리 교회 두 번이나 다녀갔다 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저도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해도 못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또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라는 소주제로 함께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 단어가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성경은요 중요한 부분에 강조를 하는데 그 특징이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5절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라? 힘을 다하라. 예, 같은 말이에요. 마음, 뜻, 힘 똑같죠. 여기도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계속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일까요? 사람을 계속 찾아야 돼요? 우리 리더가 없으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새가족이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새가족 계속 찾아야 돼요? 아니면 선교와 전도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선교를 계속 위해서 두드려야 됩니까? 또 선교할 수 있는 나라를 막 놓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물질을 더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1절부터 계속해서 7장 산상수훈의 결론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 의미, 본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1절부터 비판하지 마, 욕하지 마,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바라봐야 돼 하면서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마,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마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일까요? 돈일까요? 외모일까요? 어떤 거대함일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산술적인 계산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한 번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죠. 맞나요? 우리가 주로 기도한 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다른데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인생이 끝이에요. 게임 오버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날아다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것이 딱 똑같아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이 원하는 기도를 딱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때려 부어주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물컵을 있는데 지금 준비 중, 스타트, 레디 액션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지면 이게 딱 기울어져서 바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요? 이만큼 하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직 멀었다. 그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 예수님,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제자반까지 했는데 한 번쯤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사역자반 좀 힘들다고 소문 들었는데 한 번쯤은 잠시 이렇게 쉬다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한 번 할 때 칼을 뽑아서 무라도 잘라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근데 내 생각은 계속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큐티학교 때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너무 열심으로 특심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잘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마지막으로 내가 그냥 막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간증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학교 때 나와 용기 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부어주셨고 그 가운데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후배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분의 마지막 고백과 그분의 마지막 결단과 적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이만하면 되었어, 충분해 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그 어느 교회보다 잘하고 있어 라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뭐죠? 그죠? 예. 우리는요, 사실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예배 뜨거움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고 더 높은 갈망과 사모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기 때문입니다. 아니, 깊고 높음의 기준 자체가 소용이 없는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지혜를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입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모인데 왜 그렇게 해요? 먹을 게 필요한 자녀에게 밥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부모는요, 그런 부모라고요. 본인이 굶는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픈 대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 양자가 되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결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냥
멀리 있는 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아버지는요 절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까? 꼬여도 이렇게 꼬일까? 막혀도 이렇게 막힐까?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 즉 땅에서 보는 내 관점하고 하늘에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신뢰감이 생겨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걱정이 되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시속 100km로 간다. 시속 100km로 가는데 코너옥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헬기에서 보면 알고 보니까 옆에 산사태가 나 있는 거예요. 100km로 갔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우회전했을 때는 아직 각도가 안 보여서요, 속도를 미리 늦춰야 되는데 100km로 계속 가는 순간, 우회전하는 순간 산사태가 나서 차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는 산사태가 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전을 때리든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든지 빨리 차 멈춰, 속도를 줄여 라고 하겠죠. 근데 전화를 안 받아.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읽지도 않아. 계속해서 연락하라고 하는데 연락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둡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하나님 뭐 적당히 자동차 하나를 어느 부품 하나를 고장 내겠죠.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자동차가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막도록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막아진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차 고쳤는데 왜 이번에 또 고치냐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왜 갑자기 중요한 타이밍에 멈추게 하냐고 라고 불평을 쏟아냅니까, 안 냅니까? 쏟아내죠. 근데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늘의 관점 보면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주시고요, 분별력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분별력도 주시지만 무엇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주십니다. 아멘. 또한 다시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필요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좋은 땅을 주셨고, 좋은 건물도 세워주셨고, 좋은 아이들도 선물로 주셨고, 좋은 선생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더 좋은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더 좋은 리더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돌아보십시다. 이때일수록 안 됩니까? 꼬입니까?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공동체를 지켜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청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분별의 영을 다해달라고, 분별의 지혜를 다해달라고. 할렐루야. 세 번째, 지혜를 구하고 더 좋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 믿음, 그 하늘의 관점,
그 하늘의 시각이 내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이끌어가는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삶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분별의 지혜가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된 성도 공동체로 살아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세 번의 지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원래는 내 것을 추구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주 예수보다 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세상 즐거움 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절대 가치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악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기 힘든 시대 속에서도 당장의 내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험난하고 폭풍 같은 여정의 삶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하나님 끝까지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구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그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놓아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생의 방향입니다.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고백함으로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신 것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주님,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렵고 형편이 힘들고 경제가 너무나 궁핍하지만은 이것마저 내가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할까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들, 주님 간구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결실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그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들이 일어나고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험악하고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분별의 지혜를 구하며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모든 교육부서와 모든 소그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